(2월 1일) 수요일,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과 분열. 비판, 즉 정죄하지는 말어라. 그러나 대신 분별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과 정죄를 무조건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에 예민하고 나의 허물에는 관대한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신조 그 사자성어가 있죠. 그거 뭐 한자도 아니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아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자기에게 더 강하게 윤리를 적용해야죠. 남에게는 좀 관대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남로내불이 아니라 내로남불이 많죠. 남의 실수로 손가락질해서 내 약점은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확인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그렇죠? 괜히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지적하면 그 지적함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우월한 사람처럼 느끼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숨길 수가 있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참. 나만의 선입견과 제한된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느님한테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끼어있는 나무 파편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커다란 석가래가 끼어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내 연약함의 크기를 직시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지체를 대한다면 그들의 연약함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비판적 사고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전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속됨,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의 그 순수성을 고수하는 날카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모든 결과들, 그것이 좋은 것들이 되겠죠. 그 좋은 결과들을 성령이죠. 그게 결국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들어줄 리 없는 돌과 뱀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자신의 경계를 지우고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자기부정과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비판과 분별에 대한 체를 아시겠죠? 예. 쓸데없이 정죄하지 말라고요. 비판할 때 우리는 정죄를 해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남 흉보는 거 잘해요. 아유, 판단 너무 잘하죠. 그 사람 나빠,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오라, 그 사람 그러, 근데요, 그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죠. 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할수록 사실 좋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새로운 원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염려,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늘나라 안과 바깥의 질서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겠죠. 타인을 비판하는 문제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해주시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를 추구해라.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요, 일단 누가 누구 흉보는 거 있으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다른 성도를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판할 자격이 있어야 비판을 하지. 그러면서 또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분별. 예,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분별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자제하고 분별을 할 때 정말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사랑의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분별한 것을 말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적질이죠. 지적질.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타인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봐야죠. 그래야 공정하죠.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흠없는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남을 그렇게 막 함부로 비판하시면 되겠어요? 형제의 티에 대해서 눈 감지 말아야 하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둔감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 때 누군가의 약함이 나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설제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합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고요.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거나 그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복음 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는요 너무 그 유머와 뭐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 그 세상 지식들을 많이 양념을 치는데 요즘 제가 안 그러죠. 그냥 말씀만 그대로 전하죠. 좀 재미가 없죠. 그러나 잘 들으시면 정말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요 말씀이 아닌 게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판단으로. 그리고 기도는 열정적으로 해야죠. 저도 몇 년 동안 요즘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좀 못했어요. 그 눈만 뜨면 졸려요. 이렇게. 예, 글만 보면 졸려요. 오늘 사실은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소에 갖다 맡기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차가 고쳐지자마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하자. 예,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 집으로 온 겁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매일 성경을 우리 한국의 시간에 맞춰서 전날 밤에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 예약을 걸어놔야 되는데 그 버릇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지금 저녁이 돼서야 오늘 걸 하고 있으니 참 저도 참 불쌍합니다. 용서하시고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이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느님이 황금률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인간들이 이건 정말 멋진 말이다. 황금률이야. 그렇게 했죠. 남을 대접하는 기도.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요, 이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거를 다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을 아뢰는데 사용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자기 욕심 채우겠다는 그런 기도를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시면 목만 아프고 손만 아픕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응답됐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이루는 기도라면 오히려 그것은 화가 됩니다. 마귀가 응답했네,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가 뭐냐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싶지 않다. 예, 그러면 예, 비판도 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있다. 정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한테만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 물론 상식적으로 저 사람 정말 안 됐네, 못 됐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말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확 살아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네, 아주 명철한 두뇌로, 아주 세심한 배려까지 우리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비판을 자제하고 탁월한 분별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의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